오늘 이 시간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가정의 달 5월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정의 달 5월이 오면 기쁘기도 하지만 슬프기도 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기쁜 이유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지만 슬픈 이유는 재정적인 부분들이 어머니도 섬겨드려야 되고 아버지도 섬겨드려야 되고 또 자녀들도 다 선물 하나씩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니까 기쁘기도 하지만 슬프다라고 말하는 달 5월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번 5월은 슬픈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염려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래도 잘 유지되고 있고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있기에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속히 탈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 계획으로 우리들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이번 한 달 5월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한국 사람들은 절대로 한 번에 권해서 예스를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음식을 권할 때도 몇 번 권하라고 하냐면 3번 권하라고 해요. 드시겠습니까? 하면 괜찮아요. 또 드시겠습니까? 하면 괜찮아요. 근데 3번째 한국 사람들은 드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제서야 어떻게 하냐, 못 이기는 척 그럼 조금 먹어볼까요? 하면서 행동하는 게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미국 사람은 어때요? 외국 사람들은요, 처음에 좀 드시겠습니까? 했는데 아니요 하면 다시는 그 음식을 내오지도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전도사님은 영국에 가서 유학을 하는데 한국 사람으로 자라다 보니까 버릇이 된 거예요. 뭐가 버릇이 됐냐? 괜찮습니다가 버릇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 영국에 가서 다른 집에서 이제 숙박을 하면서 하숙처럼 지내는데 주인이 묻더랍니다. 학생, 아침 먹을래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원래 아침을 먹는 사람인데도 주인이 번거로울까봐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 그 다음날은 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먹으냐고 하냐고. 한국 같으면 그럴 텐데 영국은 그 다음부터 거기서 지내는 2년 동안 단 한 번도 아침 먹겠냐는 말을 묻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에 돌아와서 영국 사람들은 예의가 없다고 막 화를 내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봤더니만 그게 아니라 문화가 다른 거예요. 영국이나 미국 사람들은요, 한 번 권했다가 싫다고 하면 다시는 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기분이 상할까봐, 계속 말 시키면 싫다고 했는데 그 사람 기분이 상할까봐 그렇게 권하지 않는답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은 한 번 권하면 뭐라고 말하죠? 정없다고 말하고요, 저 사람은 나한테 줄 생각도 없었다고 막 승질을 냅니다. 독특한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거 말고 또 독특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종교적인 심리가 아주 투철하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만큼 종교성이 아주 높은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걸 어디서 발견하냐면,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시죠? 동네마다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선앙당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은요, 큰 나무만 봐도 거기 가서 뭐 하고 싶어요? 빌고 싶은 거예요. 내 자녀 좀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인생 좀 잘 되게 좀 해달라고. 또 다른 것은요, 한국 사람이 이거 참 좋아합니다. 어디를 가든 여러분, 좀 유명한 데 가면 뭐 다 쌓여있냐면 돌탑은 또 왜 그렇게 쌓습니까?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돌탑 잔뜩 쌓아놓고 또 거기다가 뭐 해요? 또 빕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제가 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는요, 그래도 선앙당은 살아있는 나무한테 비는 거잖아요. 그리고 돌멩이는 그래도 좀 등치라도 큰 거한테 비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다 죽은 나무 잘라다 놓고 땅바닥에 다시 꽂아놓고서 거기다 복을 달래요. 참, 이게 환장할 노릇이에요. 사람도 못 주는 복을 다 죽은 나무 잘라다가 땅바닥에 박아놓고서 거기다 복을 달랍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한국 사람이 종교성이 투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 이런 문화 없습니다. 영국 사람들 이런 문화 없어요. 어디에만 있냐면 한국에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정선에 오기 전에 속초에 살았거든요. 속초에 가면 양양이랑 같이, 인제랑 같이 이렇게 붙어져 있는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설악산이에요.
여러분, 이 설악산은요, 한국에서도 유명한 산 중에 하나죠. 제가 꼭대기까지는 못 올라가 봤는데 이렇게 등산을 이렇게 하다 보면 항상 제 눈앞에 꼭 보이는 게 뭐냐면 돌멩이 탑이에요. 돌멩이 탑을 여기도 쌓고 저기도 쌓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돌멩이 탑을 잔뜩 쌓아놓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참 이렇게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 참 신보가 못 돼가지고요. 그걸 꼭 보면 제가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면 제가 그걸 꼭 무너뜨렸어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 그건 우상 숭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을 관람하면서 그것을 감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뻐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뭐에 감사하냐면 돌멩이에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마 그걸 보는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아마 본 사람이 있었으면 야, 쟤는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했을 거예요. 저는 저희 아내랑 가면서 그거를 다 이렇게 다 그렇다고 막 발로 뻥 차서 무너뜨리진 않고요. 이렇게 고스란히 다 이렇게 무너뜨리고 제가 다시 원상복귀 시켜놓고 제가 다녔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입니다.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나라 사람은 그랬어요. 정한수 떠놓고 빌고요. 장승에다 빌고요. 심지어 소떼에다도 빌고요. 뭐 비는 곳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언제부턴가 한국 사람들 중에 이 문화가 사라져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나서 기도해야 되는데 뭐 하지 않아요? 이제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어땠습니까? 산기도 가고요, 철야기도 가고요, 통성기도 하면서 뜨겁게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예전에 산기도 한번 따라갔었거든요. 어린 시절에. 뭐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합니까? 무서워 죽겠죠. 깜깜한데 아무도 없는데 꼭 어디 가서 기도하냐면 어른들은 꼭 밑에가 다 내려다 보이는 그 바위 등 위에 다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앉아 다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갑자기 뒤에서 시커먼 사람이 확 하고 나타나서 밀어 떨어뜨릴 것 같고 막 동물이 나타나서 막 깨물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막 듭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다시는 안 갔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옛날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철야기도 어떻습니까? 8시에 시작해서 9시에 시작해서 10시, 11시면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 철야기도 어땠어요? 정말로 밤을 샜어요. 정말 새벽 5시, 6시까지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턴가 기도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뭐가 사라지냐? 기도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라면 아주 진절머리나게 도망가기 바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마음 아픈 게 뭐냐면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 없으시기를 축복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는요, 권사님 직분을 받아서 이제 권사 정도 됐으니까 주일날 예배 낮에 좀 대표기도 좀 하라고 순서에 넣으려고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시켰어요. 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안전도사, 이제 그 권사님한테 전화해서 이제 권사님 권사 직분 받았으니까 돌아가면서, 아니 매주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하니까 뭐 한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하는 겁니다. 권사님 기도 좀 하라고 좀 얘기 좀 해. 그래서 제가 예 목사님하고서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뭐 이렇게 잘 지내세요? 이렇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 근데 참 성도님들이 눈치가 빨라요. 전도사가 전화하면요 다 눈치를 채요. 왜 전화했는지, 뭐 때문에 전화했는지. 그러면서 한참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그제서 얘기합니다. 전도사님 근데 왜 전화하셨어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얘기하죠. 권사님 다음 주부터 이제 권사 직분 받았으니까 이제 대표기도 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태까지 즐겁게 하하호호 하면서 대화했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차갑게 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전해주세요. 저 기도시키면 교회 옮길 거예요. 여러분, 기도시키면 교회를 옮긴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 드렸어요. 목사님, 무슨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전해주세요. 기도시키면 교회 옮길 거예요. 라고요. 여러분, 요즘 교회가 이렇게 변했어요. 여러분, 요즘은요 통성기도하면 이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은사 받아서 방언기도하면 저 사람은 아주 세상 말로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기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이유는요 저는 3가지로 봅니다. 첫째는요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교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목회자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마지막 3번째는 성도들이 기도하기가 별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이 3가지 이유가 틀린 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는요 교회에서 기도하라는 말 부담스러워서 하지 않습니다. 예물 드리란 말도 부담스러워하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설교만 하냐? 잘 됩니다. 축복받습니다. 건강할 겁니다. 자녀가 공부 잘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신명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축복받아서 배부르고 등 따스워지면 또 하나님 배신할 거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제가 한번 볼까요? 신명기 31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이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할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당하면 하나님 버릴 것 같죠? 아니요. 배부르면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고난당하면 오히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면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을 버리게 되냐면 내 재산이 좀 늘어날 때, 내 인생이 좀 잘 풀려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받았습니까? 슬퍼하고 좌절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오히려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너희가 고난당했느냐? 기뻐하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고난을 하나 당했습니다. 무슨 고난인가 하면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 나오면 된다고 했나요? 안 된다고 했나요?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왜 안 되냐? 아파서 죽을까 봐 겁나서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뻔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갑자기 열이 막 나고 몸이 막 으슬으슬 추운 거예요. 그래서 감기약을 먹고 해열제를 먹고 한참을 있어도 안 낫는 겁니다. 제 머릿속에 수백만 가지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큰일 났다. 아니, 나 하나 죽는 건 문제가 아닌데, 야, 진짜 이제 교회가 이제 어떡하냐? 이제 교회는 더욱더 공격을 당할 텐데, 야, 나 때문에 가수교회 어떡하냐? 막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소에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제가 목사라고는 안 밝히고요. 차마 제가 이렇게 해서 열이 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딴 병원 가도 되나요? 그랬더니만 가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에 가서, 여러분, 제가 난생 처음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코에다가 긴 막대기를 넣어서 막 쑤시고 목에를 막 쑤셔서 검사를 받고, 제가 집에 와서 따로 혼자 방을 사용하면서 하루 동안 지냈습니다. 밤에 자려고 하는데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눈물이 나냐면,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오늘 죽어도 별로 여한이 없습니다. 저 뒤에 사모와 저희 아들이 있는데 이게 참 이런 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이지만, 저는 그래요. 저는 오늘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도 저는 여한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걱정해서 제가 눈물이 난 이유는 뭐냐면요, 저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을까 봐. 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게 너무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한참을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 다른 거 다 괜찮은데 하나님 슬프게 하는 일 진짜 하기 싫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목사 걱정하지 마. 절대로 너 코로나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지금 열이 계속 나고 있는데요. 제가 막 속으로 따졌어요. 아니, 지금 열이 난다니까요. 하나님 제 속에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코로나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도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 어젯밤에 아니라고 했는데 왜 전화가 안 오냐. 한참을 기다리고 있다가 11시가 돼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건소 직원이. 안인함 씨죠? 그래서 제가 예 했더니만, 어제 검사하신 거 그러고 나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말 안 해주는 거. 검사하신 거 하고서 한 30초 동안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뭐 검사한 거 어떻게 됐나요? 그랬더니만 그 음성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 별거 없고요. 그냥 뭐 마트 가셔도 되고요.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서 전화를 툭 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전화를 받고서 속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내 중심을 보기를 원하셨구나. 하나님,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셨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결코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제가 그때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령 제가 코로나가 아니죠. 코로나 걸렸어도 여러분 문제될 건 없죠,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으로서는요. 근데 하나님 교회 욕먹는 거 저 너무 싫거든요. 저를 또 때문에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 거, 하나님이 욕먹는 게 너무 싫어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일을 겪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 고난을 당하니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고난을 당하니까요, 눈물이 나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당하는 거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가장 좋은 지름길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교만한 목과 무릎을 꿇게 만드는 가장 놀라운 통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 일들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성경 본문은요 사도행전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뭐 하셨다고 말하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했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뭐 대단한 것 같죠? 하나님 나라 일은요 뭐 사람을 벌떡벌떡 살리고, 막 하나님 나라 일은요 막 없던 건물을 막 팍팍 세우고, 교회가 성도가 막 부쩍부쩍 늘어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세요. 그 다음 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제 첫 단계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교회 유명한 목사가 돼서 하나님 영광 돌릴게요. 하나님, 내가 뭐 이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 돼서 하나님 영광 돌릴게요. 아니요. 그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상태가 어떤가를 보라는 거예요. 네가 뭐가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상태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가를 보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관심 있는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물 세례 받고요, 교회 나오면 뭐라고 말해요? 성령 받고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를 보면 가짜 목사들이 뭐라고 설교하냐면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시니까 평안하십시오 라고 설교한대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계속 평강하다고 말하지만 평강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좋은 설교, 달콤한 설교 듣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진짜 좋은 건 뭐냐면 내 마음을 찌르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죄 지었다면 그 죄 지은 것들을 뿌리째 뽑아낼 수 있도록 아주 날카로운 칼날과 같이 쏟아지는 말씀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평강을 그냥 알아서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 보면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 받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세상 가서 있는 욕 없는 욕 다 듣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고서도 술 먹고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고서도 남들보다 더 부정부패 많이 저지르고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양심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령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냥 교회에 등록한 것뿐이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누가 문제 일으키는 줄 아세요? 이런 사람들이 문제 일으켜요. 목사님, 저는요 왕년에 뜨거웠어요. 왕년에 저 기도 좀 했거든요. 왕년에 제가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럼 지금은 어떠세요? 여러분, 왕년에 얘기하는 분들 지금은 대체적으로 어떠냐? 지금은 차갑습니다. 지금은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의 첫 번째는 성령을 기다리고 충만하라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 뜨거워야 되냐? 오늘 뜨거워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내일,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사라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불평과 불만과 한숨과 정죄와 시기와 비판이 우리에게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왔는데 예전에 은혜 받았을 때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은혜 처음 받고 교회 갔는데요, 제 고향 교회는 지금은 개조가 아니라 리모델링 했는데 옛날에는 그런 바닥이에요. 이렇게 밟으면 삐그덕하는 그 콩기름 바르는 바닥 아세요? 콩기름 바르는 그런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청소할 때 막 콩기름 바르는 거 저 기억나요. 여러분, 그 기도 바닥에서 기도하면요 누가 오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여기 맨 앞에서 기도하면 저기 뒤에서 삐그덕 하면서 소리가 문이 촥 열리면서 한 발, 두 발 걸어 들어와요. 야, 근데 여러분 대낮에 기도할 때는 그게 누가 왔구나 이런지만 밤에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등골이 오싹오싹합니다. 아니 이 밤에 누가 삐그덕 하고 발바닥을 밟고 들어오면, 근데 여러분 그때는요 기도가 뜨거웠어요.
그때는요 성령이 교회마다 충만했어요. 그래서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났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감리교회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그 핸드폰 페이스북을 글을 올리십니다.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 정도면 웬만한 목사님들 많이 알죠. 그리고 웬만한 교수들이랑도 다 친합니다.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이런 글을 올렸어요. 얼마 전에 어떤 한 목사님을 만났답니다. 그 목사님이랑 같이 밥을 먹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그 목사님이 교수님이 편하니까 그냥 말했겠죠. 교수님한테 이러대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단어를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서 죄송하지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요즘 그 예수 개새끼 때문에 망했어요. 여러분, 신학대학 교수 앞에서 목사가, 현직 감리교 목사가 예수 개새끼 때문에 교회가 망했대요. 여러분, 제가 그 글을 읽고요, 무섭더라고요. 아니, 슬픈 정도가 아니라 무서웠어요. 이렇게 하면서도 목사를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도 대형교회 목사라고 앉아 있을 수 있구나.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며 떨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그를 사로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목사 직업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목사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대형교회 목사 될 수 있습니다. 사람만 찾아가서 이런 거 저런 거 사주고, 사람들 만나서 저녁 대접하고, 유명한 목사님 찾아가서 차 사드리고,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감리교회 목사님 한 분, 어떤 분은요 차가 K9을 타십니다. 여러분, K9 한 대에 5천만 원짜리예요. 그 차를 타는데요, 어디 다른 목사님들 만나러 갈 때는 무슨 차 타냐? 1998년도에 나와 있는 다 찌그러져가는 타이어도 막 빠질 것 같은 트라제를 타고 간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교회에서 K9 좋은 차 사줬는데 뭘 뻔하죠. 사람들 앞에 가서 불쌍한 척, 나는 청렴한 목사인 척, 나는 깨끗한 척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대노할 일들이 교회 내에, 한국 안에, 감리교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답 찾지 말고요, 성경에서는 그럼 우리 이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찾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라 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말로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지를 먼저 세 가지만 이야기 드릴게요. 첫째는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지만 우리가 이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질 수 있어요. 말씀 한번 볼게요.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보는 눈은 어디에서 오냐면 공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뉴스를 많이 본다고 이 세대를 보는 눈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언제 눈이 열리냐? 성령 받아야 그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제 후배 전도사들한테 항상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TV 보고 공부하는 것도 참 좋죠. 근데 그보다 먼저 뭐 해야 되냐? 너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한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요 영적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라 불러요? 저주라고 부르고요, 재앙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걸 보면 그것은 누구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완전히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성령을 왜 받아야 합니까?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말씀 한번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바울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뭐 하셨냐면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육신 보호하려면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코로나 검사 받으면서 무슨 생각이냐면요, 야 진짜
저 진짜 열심히 씻고 닦고 진짜 마스크 진짜 철저하게 썼거든요. 진짜 야 세상 사람들이 야 진짜 너 정도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저 열심히 했어요. 저희 아내가 알 거예요. 저 집에서도 저 혼자 한 펌프 다 썼어요. 제가 막 손 닦고 안 되더라고요. 사람의 힘으로는요 안 되네요. 우리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 바이러스 하나도 우리 힘으로는 못 막아요. 누가 막아주셔야 되냐? 성령님이 막아주셔야 우리는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경제와 모든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옵니까? 그거 우리 힘으로 못 막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한계가 있어요. 누가 도와주셔야 되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냐면 성령을 충만해야지만 구원받는 그날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인치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마지막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이 뭔지 아시죠? 옛날에 종들한테 인두로 새기는 거예요. 영원히 너는 내 것이라고 증명하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표시 어디에 나오냐?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들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누가 증명해 주는 거냐? 성령님이 증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거든요. 우리 천국문 앞에 가면요. 여러분 뭐 삐빅 하고 뭐 자동인식처럼 뭐 그런 게 우리를 막고 있지 않을 겁니다. 뭐 옛날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베드로가 앞에 나와가지고요. 책 하나 들고 체크한대요. 자 누구? 자 아니나? 아니 저 탈락? 뭐 이렇게 체크한대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아마 성령님이 그 앞에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아 그래 너 평생토록 내가 너를 인치고 너와 함께 했어. 넌 통과. 또 야 근데 넌 누구냐? 난 너 처음 본다. 아마 그곳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점검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여러분 성령 받고 일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령 안 받고도 일합니다. 그래서 시험되는 거예요. 성령 안 받고도 봉사하니까 뭐 드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성령 받았다가도 성령이 식어버리니까요. 왜냐하면 그분은 인격이시거든요.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무시하고 우리가 그분을 대우해드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에게서 떠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죠? 주님, 제발 여러분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왕권 좀 뺏어가지 않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저 재물 좀 안 가져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거 다 버리고 뭐 기도하냐면 시편 5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재물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주님, 우리나라 반 쪼개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발 뭐만은 남겨주세요. 당신의 영이신 성령만을 내 마음속에 남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 성령 받기 전에는요 다시 고기 잡으러 갑니다.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 안 받으면 1, 2년은 시장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오고 폭풍이 오면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교회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교회 다녀봤더니만 나도 권사까지 집사까지 해봤는데 별거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 받아야 삽니다. 우리 성령 받아야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성령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직분자는 성령 받아야 하고요. 성도는 성령 받아야 하는 거예요. 누구는 받고 안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도 상은이가 있지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제 친구들과 제가 했던 경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벽 기도 때 누가 더 오래 앉아 있느냐는 거예요. 야, 참, 그럼 그때는요,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새벽 기도 때 누가 오래 앉아있는 그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들, 친한 친구 7명이서, 여러분, 그, 신학생들은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때는 이렇게 체프를 딱 드리고 나서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실 분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면 막 앞으로 달려나와서 막 거기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유치하죠. 강대상 붙잡으면 뭐 될 줄 알고 그 강대상 주위를 동그랗게 서갖고 제 친구들끼리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하다가 자기 할 말 끝나면 집에 가야죠. 학교도 가야 되는데 참 근데 이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게 여러분 막 기도 한참 하다가 자기 할 말 다 끝났는데도
안 가요. 그러고서 뭐 누구를 찾아보냐면 야 김전도사 집에 갔나? 하고 저렇게 막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놈이 저기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아직 나도 못 가요. 그럼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한 20분 기도하는데 야 이거 박전도사 집에 갔나? 근데 또 저기서 또 기도해요. 야 그럼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이냐면 저 지독한 놈들 진짜 언제 갈 거냐. 그렇게 해서 제가 선의의 경쟁으로 기도했던 적이 너무 지금 마음에 남아요. 여러분 그때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저도 아이씨 예수 개새끼 때문에 망했어. 저도 그런 사람 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했던 그 성령의 자리가 저를 세워주더라고요. 여러분 또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기숙사에서 살아서 9시까지는 꼭 들어가야 돼요. 9시 가갖고 막 쓸고 닦고 청소 창문 틀 막 다 밀고 제가 요즘 그렇게 집에서 청소를 했으면 저희 아내가 저를 칭찬해 줄 거예요. 제가 하얀 장갑 끼고서 막 밀어도 때가 안 날 정도로 청소를 합니다. 그럼 9시까지는 뭐 하냐? 이제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 단양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 친한 친구 김기훈 목사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목사랑 저랑 같은 방을 이렇게 앞방을 썼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 그 목사가 저한테 오더니만 자기 잠깐 나갔다 오겠대요. 그때는 뭐 연애하는 시절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아니 얘가 나간다니까 궁금한 거예요. 제가 아니 너 어디 가냐 그랬더니만 아니 그런 게 있대요. 잠깐 나갔다 오겠대요. 그러면서 갑자기 주섬주섬 막 바지를 주워 입더니 막 밖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쟤가 어디 가나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갑자기 새벽에 생각나는 거예요. 아, 저 녀석 어디 가는구나? 아, 저 녀석 기도하러 가는구나. 그래서 저도 바지를 막 주섬주섬 주워 입고 제가 기도실로 쫓아 올라갔어요. 아니 제가 아까 분명히 물었거든요. 야 너 기도하러 가냐? 이랬더니만 안 간대요. 자기 기도하러 안 간대요. 자기 누구 만나러 갈 거래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기도하러 갔을까요? 누구를 만나러 갔을까요? 아니 거기가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누구 만나러 갔냐 했더니 예수님 만나러 갔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화가 나가지고 저도 또 바지 주워 입고 쫓아가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마음에 남더라고요. 성령님이 계셨던 그 자리에 제가 있을 때 성령님을 사모했을 때 마음이 뜨겁고 함께 기도했던 자들이 있을 때 그때가 더 정말 행복하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 받아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받아야 우리가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하면 성령 받습니까? 이걸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합니다. 성령을 받는 방법도 여러분 성경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냥 막 받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성령 받아야 능력 받는 거예요. 첫째는요, 성경에서 그럼 언제 성령을 받냐? 첫째는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해요. 개역 한글 성경은요,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로지라는 단어는요 사실 누가가 자주 쓰는 단어예요. 이 사도행전 기록한 사람이. 근데 이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꾸준히 그 일을 집착해서 행한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을 땐 하고 기회 되면 하고 기회 안 되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힘쓴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꾸준하게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 한다고요?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 이게 바로 성령 받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에 집착하는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목숨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기도에 집착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성령 받고 말이라. 내가 반드시 하나님 품에 안기고 말이라. 주님이 반드시 내 사업장을 도우실 수밖에 없게끔 내가 주님의 그 발을 붙들리라. 라고 우리가 기도에 힘쓸 때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성령 언제 받냐 하면 사모함으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려오시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에 힘과 능력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갑자기 여기 물이 없는데 자, 이 물이 없는데 콜라가 나와라? 이러면 여러분 여기서 콜라가 나옵니까?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가 하면 가나의 혼인잔치 때 어떠냐? 물 퍼다 놓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갖다 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귀신아 나가라 라고 말하니까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자한테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병든 자가 일어나 걷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령님은요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근데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듣냐면 이렇게 듣고 이렇게 다 나갑니다. 한쪽으로 듣고 한쪽 귀로 다 나가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면 뭐만 남냐 하면 아유 목사님이 글쎄 7명이랑 강대상 붙들고 저 김종도사 갔나 박전도사 갔나 아이 그랬대. 여러분 그런 생각만 남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대부분 근데 성도님들이 보면요 아니 뭐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목사들 세미나에 가면요 여러분 목사님들 얘기 참 재밌어요. 강사 목사님이 뭐 쫙 얘기하다가 중요한 얘기는 딱 하고 나서 너무 지루하니까 이제 자기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뭐 자기가 이랬다 뭐 저랬다. 그럼 차 마시는 시간 되잖아요. 그럼 목사님들 나와서 야 오늘 참 강의가 은혜로웠지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하냐면 야 그거 봐라 그 목사도 그렇게 하더라 야 그거 봐라 그 목사도 그렇대. 중요한 내용은 홀딱 다 까먹고 쓸데없는 것만 기억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기는 듣되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되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오늘 저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병을 치료하고 말 것이다. 오늘 저 말씀이 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한다. 오늘 살아계신 말씀의 하나님이 내 삶을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사모함을 통해서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안에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다가요 여러분 안에 눌려있는 문제들이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요 여러분 안에 있는 질병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언제 성령 받을 수 있냐? 안수기도 받을 때 우리는 성령 받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6절은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그들에게 뭐 했다고요? 안수하매 그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라 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꼭 여러분께 주의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안수 받으면 성령 받는데요 여러분 아무한테나 안수 받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목사님 여동생이 안수 받다가 귀신 들렸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청년들이 수천 명 모이는 교회 가서 집회하다가 서로 기도해 주라는 시간에 이렇게 서로 기도해 주라고 하면 여러분 평신도들끼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뭐 손을 잡거나 아니면 뭐 그냥 이렇게 팔뚝을 이렇게만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한 사람이 글쎄 그 청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보입니다. 뭐냐면요 그 손을 얹고 기도해줬던 그 사람 그 기도해준 사람이 어떤 영에 붙잡혀 있었냐면 낙태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낙태를 했던 사람이 그걸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자기 손을 거기에 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받은 사람이 23살짜리 여자애였거든요. 결혼도 안 했어요. 근데 그 기도받고 난 그 다음날부터 그 여자가 미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미치냐면 피비린내가 난다고. 자기 오빠가 목사인데 오빠한테 가서 오빠 피비린내가 나. 오빠 교회 문에 들어오는데 여자가 서 있네? 막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보다 2살 선배 목사님이거든요. 아니 환장을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오빠가 목사인데 여동생이 귀신 들려가지고 피냄새가 난다고 하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그 여자의 직장 그만뒀어요. 못 다니고. 지금은 고쳐서 다행입니다. 다행히 지금은 축사해서 그 안에 있는 영들을 다 몰아내고 다시 말씀으로 채워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한테나 안수받으면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기도할 때 아무한테나 손 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안수를 받아야 되냐? 성령 충만한 사람한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자 짐 싸갖고 기도원으로 들어가자 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를 어떻게 아냐? 상대방의 삶의 열매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몇 년 전에 저기 광명의 고척 스카이돔이라는 5만 명이 들어가는 체육관에 저기 아프리카에서 온 목사님이 그 집회를 하는 자리에 갔어요. 여러분 그 집회에 5만 명이 꽉 찼습니다. 그 목사님은 무슨 사역을 하시는 분이냐면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 있는 귀신 들리고 병든 사람 다 갔죠, 거기에.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안수는요,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은사는 거저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너도 거저 줘라라고 말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거저 기도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근데 여러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기도 받으려고 어떤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탁 들어가는데, 자, 덩치 있고 정장 탁 입은 사람들이 그 할머니를 막는 겁니다. 저기 못 간다는 거예요. 저 기도받는 자리 할머니는 가면 안 된대요. 아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공짜로 집회가 열리니까 당연히 와서 기도받으려고 살려고 왔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만 저기 앞에 목사님, 그 외국 목사님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자리는요, 한 자리당 얼마인 줄 아세요? 1,000만 원. 1,000만 원 헌금하는 사람만 입장할 수 있는 자리래요. 여러분, 저 사실 그 집회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 듣고 그 집회 제 근처도 안 갑니다. 그 목사님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근데 그 목사님은요,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성경은요,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뭐로 보라고요? 현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은사가 있는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물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은 뭐를 보는 거냐면 은사를 보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냐를 보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신앙인은 뭘 봐야 하냐면 저 사람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느냐를 보는 거예요. 사랑이 있느냐, 희락과 화평을 가지고 있느냐,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충성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삶을 사느냐를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안수를 받을 때 아무한테나 머리를 막 이렇게 들이미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안수 받으면 성령 받는데요, 중요한 것은 검증된 사람한테 안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점점 때가 어두워지잖아요. 이제 점점 더 어려운 시기가 올 겁니다. 믿음 지키기 정말 어려워질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성령 충만한 자만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이 교회를 지키게 될 것이고요. 성령 충만한 자가 천국 문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백성들이 만나를 먹을 때 오늘 먹을 것만큼만 거두어 갑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또 뭐 해야 돼요? 내일 먹을 걸 나와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한 번 은혜 왕창 받았다고 그 은혜가 3일 이상 가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수련회 하고 나와서 막 뜨거운 아이들이 막 세상으로 쏟아지고 막 학교로 가잖아요. 그 학생들 며칠 만에 다시 변하는 줄 아세요? 3일이면 끝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은혜 받고 나서 여러분 말씀만에 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경 보지 않으니까요, 금방 옛날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